여러분 쉴 때 보통 뭐 하십니까?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다 CCTV를 달아놓은 건 아니지만 거의 100% 여러분 쉬실 때 우선은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죠. 계속 이렇게 계속 올려갈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제가 구정 때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 드렸거든요.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ADHD라는 증후군 아시죠? 주의력 결핍장애. 근데 그런 진단을 받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ADHD 증상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인터넷 넘어서 스마트폰, 계속해서 쇼폼들을 보다 보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40분을 이걸 집중해서 듣는다라는 거는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그렇죠? 또 끄덕이는 건 뭡니까? 근데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라진 집중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뭘 하면 될까요? 비타민은 A부터 E까지 쭈르륵 다 챙겨 먹으면 될까요? 저 어렸을 때는 이런 기계도 있었습니다. MC 스퀘어라고 해가지고 뭔지 아세요? 귀에다 꽂고 있으면 띠띠띠띠 소리가 나가지고 뇌파를 이렇게 좀 이렇게 조정한대요. 알파파, 베타파 막 이러는데 우선 영어 쓰면 있어 보이잖아요. 옛날에 집중이 된대. 완전 사기로 밝혀진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 쓰면 됩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 이제 또 집중 못하는 친구들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약방 데려가가지고 총명탕 이런 것도 돈 있는 집들은 이런 것도 먹였거든요. 요새는 신문들을 보다 보니까 공부약이라 그래서 실제 ADHD 장애를 앓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치료제를 전혀 문제가 없는 친구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그걸 음성적으로 먹는다고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대안일까요? 이것들을 이렇게 하면 우리의 잃어버린 집중력을 얻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의 해결 방법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뭘 하는 게 아니라 우선 뭘 안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yes 하던 것들을 우선 no 할 때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스마트폰이 문제라면 삭제를 해야죠. 앱을. 못 깔게 해야죠. 그게 너무 어려워. 그래 지웠다가 다시 깔고 지웠다가 다시 깔고 그러면 이제 폰을 효도폰으로 바꿔야죠. 그렇죠? 효도폰을 바꿔야지. 이것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인터넷을 끊고 섬으로 들어가야죠. 너무 파격적인가요? 아니요. 이게 정말로 나를 파괴한다라는 믿음이 있고 의지가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물론 금단 증상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그 금단 증상만 조금 버티고 나면 다시 잃어버린 집중력을 되찾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집중력을 되찾고 싶거든 yes가 아니라 no를 먼저 해야 된다고요. 더해야 하는 게 아니라 빼기를 먼저 해야 된다고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뭔가에 대한 집중력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집중력 있잖아요. 나다운 나의 좀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동일해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다지 끌리지도 않는데, 그다지 진심도 아닌데 거절을 잘 못해서, 노를 잘 못해서 그냥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살다 보니 늘 끌려다니고 피곤하고 원하는 걸 하지도 못하고요. 그러다 보면 그럭저럭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관계를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거죠. 그게 부모든 자식이든 배우자든 연인이든 직장 상사든 절대로 노라고 외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면 그건 이미 속박당했다라는 증거의 자유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당신을 무너뜨리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한 가지 관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취약한,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미 당했을 법한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뭔가를 얘기할 때 혹은 목사님이 직접 얘기할 때 노라고 얘기할 수 없다면, 어렵지만 노라고 얘기할 수 없다면 그건 이미 뭔가 종교적으로 속박당했다라는, 요새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가스라이팅? 그건 좀 그만 썼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제발 그만 좀 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노 좀 이제 그만하고 예스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근데 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 좋아하시죠? 좋아하세요. 이미 좋아하실 건데 좋아하세요. 그리고 좀 많이 좀 버세요. 열심히 살아서 많이 쟁취하십시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한 번도 내가 살아가면서 돈에 대해서 노 해본 적이 없다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단 한 번도 노를 외쳐본 적이 없다면 그건 이미 속박당했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당신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스를 안 해가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노를 안 해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하기가 아니라 우선적 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발짝 더 나아가 볼까요? 단순히 뭔가에 집중하는 것? 혹은 내 삶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진짜로 인간답게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같은 논리예요. 더하기가 아니라 뭘 더해야 되는 게 아니라 빼기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첫 번째 계명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빼기를 하라고요. 그런데요, 오늘 이 1계명을 나누기 전에 오해를 먼저 좀 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언급했는데 10계명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오해가 너무 깊고 장애물이 높을수록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못 누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특별하게 이 10계명들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1계명이거든요. 이 오해를 좀 벗겨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왜 오해가 되면은 한마디로 너무 배타적 계명으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뭡니까? 하나는 개인의 자유고 또 하나는 그 상대를 그 개인의 자유가 있는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시대에는 저 뭐 미개하다, 뭐 어떤 다른 문화를 향해 미개하다라는 말을 쓰지 않죠. 그냥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나랑 다르다. 개인 간에도 또 동일하죠. 나랑 다르다. 쉽게 말해서 나와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 이거 너무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거 뭐 잘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그 상대성의 잣대로 보면 이 1계명은 조금 좀 그래요. 왜 그냥 가네요? 네. 왜냐하면 결국 이 1계명이 다른 종교의 신들을 무시하는 그 근거가 되는 그리고 심지어 갈등을 일으키는 그 근거가 되는 계명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계명은 기독교가 배타적으로 평가받게 되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해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뭡니까? 1 더하기 1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 우리 수학을 다시 한번 공부하셔야 될 것 같은데 1 더하기 1은 2죠. 아니 여러분 잠깐만요. 1 더하기 1은 2죠. 저 지금 이게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1 더하기 1이 100이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1 더하기 1이 100이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제압해야죠? 정신 나갔나? 저만 제압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뭉쳐가지고 제압할걸요? 야, 무슨 1 더하기 1이 100이야. 왜냐면 이건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쟁할 이유가 없어요. 물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뭐 내가 모르는 뭔가 있을까? 근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1 더하기 1이 100이라 그러면 그걸 제압해야 돼요.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는 어떨까요? 여러분 김영진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영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 아내죠. 제 아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김영진이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김영진이라는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한 주를 편하게 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진심이 좀 담겼나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무려 10년 넘게 살면서 저의 경험으로 확인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진짜로 믿어요.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김영진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은 저의 개인적 믿음을 넘어서 저에게는 그냥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은 없겠지만 제 아내의 직장 동료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김영진은 진짜 나쁜 사람이야.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봅시다. 몇 년 근무를 해봤는데 진짜 인성이 쓰레기야 라고.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서 그렇게 믿는 건데 그 사람에겐 그게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사실이 돼버린 거죠. 자, 이 두 가지가 완전 충돌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이 충돌이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문제는요, 충돌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대화를 해봐야죠. 사실을, 공통된 사실을 찾아가 보려고. 그래서 오해가 있다면 풀고. 그러나 아무리 대화해도 합의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존중해줘야지. 여러분, 우리가 정치색 색깔이 다른다고 설득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존중해줘야지. 그건 그거고. 걔는 그렇게 경험해 그렇게 믿었으면 그냥 존중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저를 향해서 아니야, 이건 사실이야. 당신 받아들여야 돼. 김영진은 나쁜 사람이야. 나처럼 욕해야 돼. 집에서도 쌍욕을 하면서 살아! 라고 얘기를 한다면. 반대로 제가, 아니야! 김영진은 너무 좋은 사람이야. 넌 내가 하듯이 직장에서도 떠받들고 살아야 돼! 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난리 대환장이죠.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사실과 다르게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배타성들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더 이상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충돌하는 것들. 예를 들면 신이 있다라는 믿음과 신이 없다라는 것. 이건 그냥 둘 개밖에 없는 거거든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배타성을 띤 믿음, 즉 배타적 믿음을 갖는 것은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남에게 강요할 때 배타적 태도가 문제지 배타적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왜 기독교인들은 그런 일계명을 지키냐, 니네 배타적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멍청아! 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그 이상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네가 이상하다고요. 그러나 배타적 태도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 있다면 말 다 했죠. 여러분, 세상이 이 일계명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은 간단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배타적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입은 뻥끗 그렇게 맨날 말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고 압박하고 강요하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태도들을 보고, 배타적 태도들을 보고 반발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계명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다만 혹시 이 자리에 없기를 바라고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 그리스도인인 당신이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배타적 태도를 가진 일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 중에 아무도 나는 그런 배타적 태도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 떠오르신 거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죄인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없으세요? 우리 가족 중에일 수도 있고 친구 중에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답답해하고 안 믿는다고 분노하고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잘 안 변하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고. 여러분, 이게 배타적 태도예요. 내 하나님을 보고 예배한 것이 아니라 제 믿음을 보고 그렇게 반응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렇게 오해도 걷어놨으니 일계명을 좀 제대로 보았으면 하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일계명이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 하면 뭡니까? 중요하다라는 우선 좀 사인이 오시지 않나요? 근데 이 첫 번째 계명에 독특함이 있어요. 뭐냐면 뭐뭐 해라 라는 더하기 계명이 아니라 첫 번째 계명인데, 중요한 계명인데 뭘 빼라, 뭐 하지 말라라는 빼기의 계명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다면 이게 첫 번째 계명이면서 첫 번째 계명이 빼기의 계명으로 등장했을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앞에서 인간이 정말로 의미 있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다름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연인 삼기 위해서 만드신 존재라고요. 그래서 그 연인이 돼서 이 연인 관계가 결착이 돼서 그분의 사랑을 받음으로 누리고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예배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될 때에만 그 창조된 목적대로 정말로 감사하며 행복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샬롬을 누릴 수 있다고요. 우리가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인간은 그 내면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 성경은 또 얘기하죠.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는데 이게 다 빠그라졌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연인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욕구 때문에 다 빠그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되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계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신앙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신을 나에게 두는 지경에 이르러 버렸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는 언제나 양다리 걸치는데 너무 익숙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양다리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이 중에도 과거에 쓰레기짓 한 사람들 기억해 보십시오. 파국이죠. 파국이다. 끝나요.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고 자기에게도 상처로 돌아옵니다. 방금 몇몇 분이 웃으셨는데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네. 옛날 일이 막 기억나신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양다리의 결과 파국이 찾아오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찾아옵니까? 충분히 가졌어도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가 없어서 불안합니까? 여러분 없으세요? 실제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없어서 불안하지 않아요. 뭔가를 이루어도 허무해요. 옆에 사람이 있어도 우울해요. 목적이 있어도 무기력해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쉽게 분노하고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자주 잠식당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사랑을 받고 그의 연인됨을 되찾아야만 너희는 그 샬롬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너희는 빼기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묻고 싶어요. 이 계명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계명 누구한테 주어졌습니까? 이 10계명 누구한테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주어진 건가요?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주어진 거예요? 이 계명은 교회 밖에 있는 혹은 예수 없는 사람한테 주어진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어떤 믿는 사람들? 2절 서문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의 종노릇하던 것에서부터 탈출시켜주시고 그게 바로 내 하나님이다라고 할렐루야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계명이에요. 분명히 믿는다고요. 그러나 이게 제1계명인 이유는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언제나 다른 신들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양다리 걸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1계명이 됐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내 얘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신학을 공부한 이래로 가장 충격받았던 표현이 하나 있거든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는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는데요. 뭐냐면 이 10계명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까? 이음숙 교회로? 아니죠. 어디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근데 거기가 여러분 빈 공간이었습니까? 아니요. 거기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그 족속들, 원주민들이. 그들은 당연하게 고대 근동 사람들이 그렇듯이 무수하게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 주신이 누구냐면 바알이라고 불리는 남신요 폭풍우의 신이었어요. 비를 내려주는 신이었다고요. 근데 왜 그 땅의 주신이 바알이고 폭풍우의 신이었냐면 간단해요. 그 땅은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그 땅은 강이 없어요. 비도 잘 내리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해요. 그게 가장 갈급한 거라고요. 그 가장 갈급한 욕망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거대한 욕망들이 밀집돼서 탄생한 게 만들어진 신 바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남신 바알은 늘 홀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늘 짝을 이루어서 등장해요. 커플이 있어요. 여신이 있어요. 아세라라는 이름이요. 그래서 우리도 역사서를 보면 바알과 아세라라는 아스다롯이라는 표현으로도 나오기도 하는데 반복되거든요. 이게 성경에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당시에 그렇게 사용했었다라고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남자신과 여신이 성적으로 결합을 할 때 내리는 게 비라고 믿었어요. 그 사람들. 그게 그 사람들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충격이었던 것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야동도 아니고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지고 종교를 하면서 아니 이것 때문에 충격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들을 공부하다 보면 진짜 별천지 이상한 믿음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충격받았던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국가를 형성했잖아요. 근데 그 국가 시대에 출토된 국가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도기 같은 것이 출토됐는데 고고학적으로 그 도기들의 어떤 문구들이 반복적으로 써 있었었냐면
여호와와 아세라. 여호와와 아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늘 커플로 불리는 이름은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믿던 것은. 근데 그 바알 신을 믿던 가나안인들을 누가 정복했어요? 여호와를 믿는 히브리인들이 정복했잖아요. 더 강한 신이에요. 남신이에요. 그래서 남신 자리에 바알을 빼고 여호와를 집어넣은 거죠. 여호와와 아세라. 이거 누가 썼다고요? 누가 기록했다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저는 처음에 이거 얘기 듣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분노했죠. 그러니까 맨날 우상 숭배하고 두드려 맞고 그런 거 아니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조금씩 알다 보니, 그리고 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추하다 보니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거는 이상하고 충격적인 게 아니라 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구나. 내 이야기구나. 그냥 우리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상황인 거구나. 정말 뭔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늘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조금 더 익숙한 말씀으로 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똑같죠. 여호와와 아세라, 여호와와 돈, 여호와와 내 자식, 여호와와 또 뭐 있어요? 여호와와 계속 뭐가 붙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실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뭐 더 성숙하든 안 성숙하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본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전한 죄성은 우리를 습관적으로 양다리 증후군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을게요. 되게 조심스럽게 묻겠는데요. 여러분 진지하게 답해 보세요. 그래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뭘 갖고 오셨습니까? 여호와와 뭐뭐뭐. 뭘 갖고 오셨어요? 대답해 보세요. 없다고요? 아니 있어요. 우리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없는 척 하면 그 순간 빠그라지는 거예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은 있는데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반복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줄 알았는데 또 뭔가가 들어와 있고. 이게 우리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여호와와 땡땡땡 할 때 그거 뭡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관계세요? 어떤 감정이세요? 어떤 경험이세요? 어떤 쾌락이세요? 어떤 명예고 어떤 성취세요? 어떤 과업이세요? 도대체 그게 뭡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좀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주목해 봅시다. 심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빼기의 계명을 누가 주셨어요? 첫 번째로 주셨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너 바람핀 거 이거 완벽하게 해결하고 오지 않으면 나 너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고 네 예배 받아줄 수 없어 라는 뜻일까요? 그런 걸까요? 쳐내기 위해서일까요? 비난하기 위해서일까요? 야, 너 맨날 바람만 피고 난 너랑 상관할 수 없어 이런 걸까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1계명을 주신 이유는 명백해요. 너 어차피 또 습관적으로 바람 필 거야. 너 또 양다리 걸칠 거야. 나 다 알아. 근데 네가 어떻게 나오든 난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열렬히 너를 계속해서 사랑할 거야. 그런데 문제는 네가 그것을 빼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조차 빼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너에 대해 열렬히 사랑할지라도 너는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 친구야. 그럼 네 인생 어떻게 되겠니? 그러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마. 뒤에 수식어가 붙겠죠. 제발. 부디. 안 그럼 너 계속 그 상태로 살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 빼기의 계명은 조건부도 아니, 이거 지키면 내가 너한테 뭐 보상해줘. 이런 계명이 아니고요. 비난하기 위한 계명도 아니고요.
사랑의 세레나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저는 이걸 분명히 믿거든요. 성경이 얘기했듯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사랑으로 뒤덮이지 않으면 그 빠그라진 내면을 채울 수 없어요. 저는 확신해요. 결코 당신이 마주한 그 불안과 무기력과 허무함 해소할 수 없습니다. 간단해요. 핸드폰 있죠, 핸드폰. 이게 만약에 전기가 다 돼가지고 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이고, 야, 아유, 이쁘나. 야, 좀 켜져라. 이제 괜찮잖아. 아니면 막 계속해서 닦으면 됩니까? 애지중지하고, 때 빼고 광내고, 위로, 어우, 야, 힘들겠다. 야, 조금만 기다리면 켜질 거. 그럼 됩니까? 아니요. 간단해요. 꽂으면 돼요. 충전기에 올려놓으면 된다고요. 근원이 없는데 어떻게 켜집니까? 혹시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어떤 것으로도 당신의 내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와 예배하기까지 오신 분들, 너무 대단해요. 너무 대단해요. 너무 대단해요. 그런데 혹시 이 중에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그로 인해 기뻤던 기억도 있는데 어느새 정신 차리고 보니 무기력과 허무와 불안함 이런 것들이 지배적으로 찾아오신 분 계신가요? 물론 여러분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게 조건과 환경의 문제일까요? 상황의 문제일까요? 뭐가 없어서일까요? 뭘 갖지 못해서일까요? 물론 다시 얘기해 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뭐가 확 무너지면 낙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욥과 같은 사람처럼 막 어떻게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대단한 환경들이 반복이 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극단적인 상황도 아닌데 이런 무기력과 불안과 허무가 지속되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죄송하지만 저는 단 한 가지 대답밖에 드릴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어느새 하나님과 무언가를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전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직 안 믿은 분에게도 빼기가 필요하고요. 이미 믿은 분에게도 빼기가 필요하고 이미 믿었어도 언제나 매일 매순간 빼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위한 두 번째 가이드를 드릴게요. 지난주에 예배를 위한 첫 번째 가이드로 뭘 드렸습니까? 십계명을 지키고 즉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고 나를 종노릇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시키신 그런 분이시고 그가 내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 준비가 안 되면 나머지 필요가 없다고요. 의미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게 준비가 됐다면 예배를 위한 두 번째 가이드는 뭐냐면 더하기가 아니라 우선 빼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빼기의 예배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존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나를 종노릇하게 만들려는 모든 것을 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 예배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예배하고 싶어지게 돼요. 진짜예요. 예배하고 싶어지게 돼요. 제가 지금 말한 예배가 식순에 맞는 주일 예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득문득 하나님을 떠올리며 찬양하고 싶어지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어서 이 빼기 예배를 위해 조금 더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에 빼기의 순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주일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예배 시간에도 순서들이 있죠. 여러분 이거 다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더하기 빼기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직조한 게 예배 순서들인데 이 예배 순서 중에서도 빼기의 순서가 우리에게 있어요. 뭔 거 같으세요? 여러분 여기 처음 와서 뭐 하십니까? 처음 와서 뭐 하세요? 예배의 부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 합니까? 참회 기도 시간을 잠깐 갖잖아요. 음악 나오고 사실 음악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병 있잖아요. 음악 안 흘러나오면 이게 뭐 한 30초만 지나가도 막 미칠 것 같은 고요함에 대한 그게 여러분 빼기의 순서예요. 그거 왜 갔냐고요? 여러분 죄 많이 져서요? 여러분 나쁜 짓 많이 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착하게 생겼는데
뻥이야. 네. 여러분, 뭐 죄 많이 지셨어요? 뭐 나쁜 짓 많이 하셨어요? 끽해봤자 좀 뭐 나쁜 감정 같은 거 가졌겠지. 뭐 그것도 죄라면 죄겠지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뭐 그렇게 대단한 나쁜 짓 하지 않았을 거예요.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나쁜 짓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시간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걸 토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아는 거라면 진짜 토로하고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우선순위에서 주님을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 고백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예배 순서를 갖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그 뒤에 구절은 생각이 안 나요. 미안해요. 아무튼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에 기반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았음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여러분. 빼기의 순서. 그렇다면 이런 고백을 하면 진정으로 참여하면 당신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크게 다른 신들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받아주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거대한 사랑을 막힘없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지. 이런 빼기 순서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예배자들은 그냥 예배 순서에 없지만 미리 와가지고 그런 시간을 스스로 갖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주일 예배만일까요? 개인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중에 뭐 큐티나 기도나 순간순간 기도하거나 뭐 말씀 보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있죠? 있다고 믿을게요. 그냥 저만 그렇게 믿을게요. 아무튼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더하기가 아니라 빼게 하라고요. 침묵하세요. 침묵하세요. 내 목소리를 좀 닫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닫고 그 고요함에 자기를 밀어넣으세요. 힘들어요. 30초만은 정막이 흘러가도 힘들거든요. 그때 긍휼함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인의 예배만 그런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삶의 예배라 그러잖아요. 삶 속에서 동일합니다. 빼기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일 연락에 하다가 산책 좀 나가세요. 다른 사람들하고 이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계속 이거 보고 계지 마시고 산책하세요. 말 섞지 마시고 산책하세요. 산책하시면서 빼세요. 번잡스러운 것들. 겸하여 섬기게 만드는 것들. 중간엔 그렇게 하지 마지막에도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전에. 빼게 하세요.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빼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갈구하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살았으나 내일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새 힘을 얻어 살 수 있게끔 돌보아 주십시오. 말씀을 마칠게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늘 더하기적 삶을 살라고 합니다. 너 그거 부족해. 그거 채워야 돼. 너 그거 없으니까 그거 배워야 돼. 너 그거 없으니까 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들을 필요 있으세요. 지혜들 들을 필요 있어요. 하지만 단언컨대 여러분이 집중력을 되찾고 싶거든, 여러분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과업을 잘 성공하고 싶거든,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먼저 하세요. 뭘 빼야 되는가? 뭘 빼서 더 집중해야 되는가? 본질이 무엇인가? 그걸 보셔야 돼요.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뭘 더하면 내 삶이 조금 더 좋아질까? 뭘 더하면, 뭘 덧붙이면, 뭘 성취하면 내 삶이 더 재밌어질까? 아니, 뭘 빼셔야 된다니까요. 뺄 게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더 나아가서 샬롬 가운데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동일해요. 빼기를 먼저 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립니다.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부디 자기의 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분만을 믿을 때 너무 신기하게 그 빈자리가 채워질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분명히 믿었고 그로 인해서 해방감도 맛보았었지만, 그래서 감사하고 이렇게 감동도 있었었지만 어느새 다 까먹어버리고 무기력과 허무와 분노와 불안으로 점철된 분들이 계시다면 역시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사랑의 세레나데, 나는 네가 이거 안 해도 나는 열렬히 너를 계속해서 사랑할 것인데 그래도 너 이거 빼지 않으면 내가 주는 거 못 받아들여. 네게 안 돼.
이 얘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부디 탈출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디 빼기가 우선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연인,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